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의 행위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 그 콩깍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면서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누렸었던 모든 성취들을 뒤로하고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직장도 관두고, 때로는 하던 일도 팽개치고, 때로는 내 꿈과 희망도 저버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얻기까지 무려 5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제가 신대원의 1학년 때 제 동기 전도사 여름방학 때 왔었던, 여름 성령학교 때 왔었던 저랑 같이 이마가 좀 넓은 그 남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갔어요. 안산에 있는 동상교회에서 했는데 가서 봤는데 저희 아내를 본 거예요. 이제 부케를 받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동기 친구한테 한번 나를 만나라 그래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목사 될 사람 만나지 않는다고. 그냥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셔서 좀 자, 너무 좋은 그 은혜가 있었지만 어쨌든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수많은 여인들을 다 보내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5년 만에 만났는데 결국 딱 만나게 되자마자 뭐 저는 알았죠. 직감적으로. 그래, 네가 만나면 별 수 있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콩깍지가요.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죄입니다. 죄. 죄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혹해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면 끝장난다,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일을 하게 돼요. 절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젖어들어서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게끔 만들게 합니다. 자, 때로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 합리화하는가 쉽게 하는 일이 있는데 죄 가운데 타협하게 될 때 하는 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죄인인 사람을 보면서요,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가 위안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자,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마음 무너질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들, 핑계들이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 눈 한 번 감거나 아니면 이거 한 번 하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는데, 그래,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라고 유별날이 있겠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극성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요,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도 허락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 죄를 지으면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자, 이거 한 번만 타협하면은 더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애굽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나중에 그거를 알고서 아브라함한테 사죄하는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엄청나게 많은 그 재물들을 줘요. 보상금으로 주죠.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그냥 잠깐의 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시집 보내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더 많은 거부가 되고 많은 것을 누렸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죄를 지어서 그냥 잠깐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유혹이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타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는가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은요, 솔로몬의 인생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해서요, 무려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애굽에서 아내를 두었다, 애굽에서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다뤘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다 역시 현명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마지막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래요. 자, 애굽의 딸 외에 수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그가 맞이했다라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를 누렸었던 왕이었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가 누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 은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을 둘러싼 적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병이 12,000명이나 됐고, 또 그리고 병거가 1,400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또 수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병거를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한 거예요. 이 은을 150개, 3개를 주고 말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해족속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0장에 또 보면은 솔로몬이 1년에 얻는 금의 세 수입이 얼마나라고 하면은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시세로, 우리 무게 도량형으로 환산을 따지면은 2,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2,000톤. 여러분, 금 1kg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뭐 뉴스를 보면 금이 매번 뭐라 그러죠? 사상 최고가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에 금이 어디 있나 뒤지게 되잖아요. 야, 10년 전에 딱 이걸 사놨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쉽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냥 금이 은처럼 여겨질 정도로 막대한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군사력도 강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많은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요,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위용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사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왕인데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앞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고 강대한 민족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잘 살았다,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3장에서 나왔었던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강조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럼에도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헷 여인과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의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면,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가,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명품백을 두르면은요, 명품백이 나의 존재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큰 차를 타면은, 좋은 차를 타면은 내가 이 차를 탐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내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무인도에 여러분들이 혼자 떨어져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명품백이, 돈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와 존재를 주는 것일까요? 그럼 무인도 사는데 오픈 스포츠카를 막 타고 다니는 거, 맨날 도는 거죠. 무인도를 들면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와 그리고 만족이 우리의 의미를,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만이 우리의 존재와 만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방식, 세상의 방식들, 그것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타협이 결국 유혹과 죄의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만족을 모르고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래요. 성경에 1000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가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여인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믿고 있는 가치와 우상들, 세상의 신들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다가 끝나게 되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왕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인생의 목표, 왕이 되고 나서의 목적은 왕으로서 인정받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로 봤냐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그 기준을 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보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요, 그들이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기준을 보고 결국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부유하게, 더 크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 가운데 그 인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더 커지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으로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말들을 수입하지 말 것이요, 또 수많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늘 왕 곁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율법을 두어서 그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솔로몬처럼 다른 것을 보게끔 만들고 다른 것을 향하게끔 만드는 문제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개척했었던 의도와 부르심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박국 3장.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점점 제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점점 제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더 커지기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큰 죄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부도, 귀도, 능력도, 힘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올 한 해 더 크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은요,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들은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우리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아멘. 솔로몬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첫 마음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왕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주변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것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은혜의 공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이 나라의 강성함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강성함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강성함이 되는 것에 기쁨을 두어야 됩니다. 아멘. 왕은요, 이 나라의 부유함이 풍요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건 무엇이냐면요,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요.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한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귀를요, 이러한 막대한 은금 재물들을요, 백성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선한 왕이 아니라 이걸 보고 만족한 것으로 끝나는 왕이 돼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탐욕에 빠져서요, 만족을 모르고 자기 아내가 한 명도 모자라서요, 10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공허와 허망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끔 만드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명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처음 두었었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나라의 강성함과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했던 게 무려 1000명이 된 거예요. 단순히 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나라와 약조를 맺는 것과 다름없어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같이 상호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전에도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우리가 자만하게 될 때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믿었었던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될 때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정말 저게 죄가 죄인지 유혹이 유혹인지 알면은요, 유혹을 피하겠죠. 그런데 죄의 유혹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요, 좋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시험 들고 낙심케 만드는 대상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전쟁이 벌어지죠. 내가 이놈의 그래서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는가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과 뜻을, 그 판단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요, 여기에 이 죄의 유혹에 그리고 죄악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죽을 것인데 이제 곧 죽으러 갈 거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왕이 되셔야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막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도리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혹은요, 죄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더 커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만들게 될 때 죄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게 할 때 유혹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게 하는, 십자가의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야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만족할 만할 때, 가장 우리가 자만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함께 살아가면서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때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우리한테 원하시나 봐.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첩이었었던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상태의 중동,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선조가 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의 씨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무리 소원해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유혹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도와서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뜻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과 환경.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도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하나님, 저 왕도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기다려 봤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유혹이 되고, 결국 솔로몬이 이것을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나의 후손이 왕이 되고 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한 일이 됐을 때 그는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를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거의 2년 넘게 3년이 되도록 이제 우리 몇 가정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곳이 어디입니까? 매번 그렇게 하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좀 괜찮은 데다 싶으면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다른 교회가 반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주변에 누군가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접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뭘 했냐면 4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때랑 시계는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거 끝나고 하나님 사인을 안 주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혼자 기타를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옆에서는 상상 플랫폼이라고 저기 인천역 쪽에 이 장엄하게 지어진 이런 센터, 인천시에서 거기서 뭘 하냐면 물총을 쓰면서 워터밤? 이런 거 하느라고 막 요랑하게 쾅쾅하고 있을 때 저도 창문을 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면서, 근데 그 시간에 인내함이 지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쌓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정말 왕답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더 커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가 결국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일이 정말로 여러분 원함대로 때대로 이루어진 적 있으십니까? 제 아내를 얻기까지 5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달라졌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좀 부족해도 저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래,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까지, 가장 좋은 때와 시기와 상황을 준비하시기까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순간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두시고 계심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솔로몬이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냥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솔로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할 거다. 기다려봐라, 내가 더 좋은 은혜를 줄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참 재밌게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아내를 맞아들여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명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자 보세요. 어떤 대적이냐? 애굽으로부터 시작됐는데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는데 그가 다윗 때에 도피한 자예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이 하닷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으로 구사일생으로 도피한 자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애굽 왕의 누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려고 하는데 애굽 왕이 너무나 인정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냥 애굽에 있어라,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상.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돼요. 솔로몬이 믿고 의지했었던 애굽의 왕이요,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게 하죠. 자, 두 번째로 르손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르손은 자,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피해서 도망했었던 자, 이스라엘로부터 핍박받아서 도망했던 자가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왕조를 이루고 스스로 왕이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이 믿고 의지했었던 자신의 나라 안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나 특출난 인물이어서 요셉 지파를 맡기는 수장이 되게끔 해요.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범죄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인을 주냐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은 그에게 주고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2개 지파만 남겨서 솔로몬의 왕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왕조를
괴롭게 하여. 그런데 이게 미리 발각되어서요, 여로보암이 또 어디로 피신하냐? 애굽으로 도피해서 피신해서 힘을 기르고 능력을 잃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되고 2개 지파만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애굽을 유지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애굽은 그에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를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나락으로 치달아 만들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애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롯 때예요. 둘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나누어 가자 그랬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곳을 취하는데 그곳이 또 어떤 비유로 등장을 하냐면 그곳이 마치 애국과 같더라라고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애굽이요, 세상의 풍요와 만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애굽이 결국,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우리를 심판하게 만드는 결과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둘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때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은혜,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돼요. 더 큰 다른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요, 끝까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크고도 부유한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요 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부요한 게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고요,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신 데에는 합당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 묻고요, 이미 주신 이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